지금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과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슬기로운 생명생활로는 오늘이 16번째인데요. 14번, 15번, 16번 그 세 개가 이 정체성 시리즈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누구라 하는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2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Who are you?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쭉 이어지죠. 복음서 다음엔 다 거의 서신서라고 봐도 되는데 서신대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1장 1절은 항상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편지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미션을 갖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모든 거에 공통되는 건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거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서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몇 가지만 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은 나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이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동일합니다. 맥락이 같아요. 약간의 문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누구 때문에 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을 설명한 아무런 말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뭐 계속 동일합니다. 예. 빌립보서 1장 1절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자, 뭐 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바울을 설명하는 말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앙인인 나를 설명하는 말은 단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앙의 본질이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나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독일의 목사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시를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순서지 뒤에 실어놨는데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는데 왼쪽 편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여긴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라는 게 왼쪽 편에 있는 시의 내용이고요. 오른쪽 편은 그러나 내 속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연약하고 비열한 존재이고 이건지 저건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마지막 세 번째 단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 나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든 하나님은 나를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마치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그 고백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도 동일한 맥락 속에 함께 묶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대로 나의 길이 따로 있고 예수를 예수대로 예수 믿는 건 교회에 가서나 믿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내가 항상 우선이고 나의 아련함이 우선이고 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옛날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와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나의 책임입니다. 왜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에 한 초의 차이도 없이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왜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체성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결정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그가 생각하는 것도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도 그렇다고 본다면 주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영역을 결정해요. 내 삶의 영역이 결정되지 않는 것만큼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쪽인가 때로는 저쪽인가 할 수밖에 없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역이 없으니까. 이 영역을 세운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비즈니스에서도 도메인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돈이 되는 길이라면 이곳저곳 다 방황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다시피 1997년도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었던 교훈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메인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사업에 우리 그룹의 철학과 이 사업의 방향의 영역이 뭔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싶으면 이 사업 저 사업 뛰어들지 않은 사업이 없었고 그러면서 다 출자를 연계하면서 이쪽 하나가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다 무너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영역이 없었어요. 영역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만일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당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당신 기업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나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무엇이든지 팔아서 하는 그와 같은 기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체 안에도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이 흐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평생 신앙인이라고 살고 있지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로 오늘 질문처럼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답변이 궁색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은 누구만 바라봐요? 주인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바로 이 정체성은 그래서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의 사업의 영역도 우리 인생의 영역도 정해집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인간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를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웬만한 것은 AI의 각종 툴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AI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크리스찬인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AI가 다 분석해서 해줘서 거길 따라가거든요. 아마 인간은 머지않아 이미 그런 조짐이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만은 AI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말하는 거 아니면 아무 얘기도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네 생각이고 AI 생각은 이런 건데 네가 AI보다 나아?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크리스찬인 나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내 생활은 다 AI에 의해서 지금 다 판단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미 그 세상이 만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꿈속이라도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라 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사결정 전부는요, AI의 판단에 의해서 가고 주님은 그저 그냥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답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심각한 이 아이덴티티의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교훈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로 서 있으면 힘이 옵니다. 누구로부터? 아이덴티티의 주인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참 아이러니한 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뭐 그 장르만 다를 뿐이지 한 가지 장르로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점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연예인들마다 나와갖고 뭐 어디 점 보러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점이 빠지면 21세기에 엔터테인먼트가 구성이 안 될 정도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무속적인 면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AI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인간들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 미신에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을 알 수 없나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듣고 싶고 저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러면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안이 해소될까요? 안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듣고 더 많이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어떤 개념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관통합니다. 왜? 다른 어떤 이야기에도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심각하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저는 이 박으며라는 표현이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다 나왔어요, 지금. 이 7절에, 6절, 7절에 신앙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아이덴티티를 어디에 가져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믿음의 정체는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게 믿음의 정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고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마치 지금 말씀드린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정체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과 똑같으냐면 무속신앙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 믿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냐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뿌리도 박지 않았으면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주어질까요?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면 그곳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디트리히 본회퍼의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의 시의 그 고백이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1장 1절 동일하게 피력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설명이나 너무나 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렇죠? 뿌리도 안 박혔는데 세워주기를 원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도 안 받고 나서 우리는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여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없으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네 번째 교훈을 받아라.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아,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완결판은 어디로 가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믿음의 총체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안에 뿌리를 세우고 세 번째, 세움을 받아서 네 번째, 교훈을 받는 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인데 그거로만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모든 걸 합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AI가 너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라. 옆집에 사는 아무개의 격언이 아무개의 어떤 말이 교훈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라.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명확하게 나누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이 자신이 누군가에 소개하는 말에 첫 번째는 나는 아니다.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그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보면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네가 그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세례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지 그의 길을 오시는 걸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할 거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엘리야냐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자신들의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엘리야가 요한은 자신의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아니다는 25절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모세로 올라갑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가 또 올 거다라고 모세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모세가 이야기한 그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다. 첫 번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다라는 그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은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건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자 또는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관보다 먼저 앞서가서 고관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 길을 정리했던 그와 같은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그분을 영접할 길을 예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26절에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걸 잘 압니다. 물로 주는 세례가 있는 반면 또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가 있지요.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씻기심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요한의 역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주하심으로 씻김을 속사람이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먼저 모티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단지 사람들이 회개의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멀지 않아 오실 메시아께서 진정한 죄사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일 뿐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요.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더라. 고대에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천한 일들을 했는데 이 신발, 영어 성경에 샌들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동 지방에 그때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그 샌들을 푸는 일이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샌들을 푸는 일도 종이 하지 않고 주인이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샌들, 신발끈을 풀 조차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본다면 자신은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는 두 가지.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 그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면서 너는 내 자신에 대하여 뭐라 하느냐?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라는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손가락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또한 보네포 목사님이 보여주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보여준 답변이기도 하고, 이 답변은 오늘 우리의 답변이기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자기 모습에 늘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자아가 존재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내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나쁜 사람도 내 안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안에 당당함과 자신감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떠는 그와 같은 나의 자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대단히 포지티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설득력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의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별말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나의 연약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마치 본회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 오늘 우리가 또 채택한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내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연약함도 나이고 강인함도 나의 두 가지 모습을 내 속에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7절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난데, 다시 말하면 연약함도 나고 강인함도 나고 부족함도 나고 상처받는 것도 나고 두 가지 양면성을 내 안에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절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 일꾼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조건 아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내 안에 강인함이 존재하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납니다. 왜?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로 이것이 내 일꾼으로 나를 만드는 거냐? 딱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잘나서 못나서 있어서 없어서 내가 두려워서 강인해서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입니다. 두려움에 묶이고 때로는 내가 강인한 것 같은 거에 묶이고 때로는 내가 말 잘하는 거에 묶이고 때로는 내가 말 못하는 거에도 묶입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의 잘난 거에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기준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다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안에 나를 바로 세우면 마치 모순된 두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세워져야 할 걸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견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던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세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그 본질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더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랬더니 때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가? 이 본질이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본질이 나의 도메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가 흉흉하게 때로는 그럴듯하게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사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도 방향을 잃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